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무나 독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자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그냥 특별한 일도 없으면서 자기 개인적으로 좀 편하기 위해서, 또한 세상의 풍조가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니 나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도 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또 그 가정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의 눈망울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참으로 다들 어린아이 같은 눈망울이네요. 하나님은 이런 눈망울을 사랑하십니다. 순수하고 단순하고 그저 가식도 없고 거짓도 없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줄 줄 아는 그 눈빛, 그 눈빛이 아름다운 겁니다. 자, 오늘도 그 눈빛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육체적으로 성숙지 못한 어린아이들처럼, 그런 어린아이들과 또 정신적으로 또 나약한 어린아이들, 그런 식으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또 실제 작은 어린아이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천국은 바로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는 참으로 단순한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현대 시대에는 참 복잡하죠. 너무 복잡해요. 사람의 생각도 복잡하고, 그리고 시대 자체적으로도 복잡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대로 사는 것이 시대에 맞지 아니하고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 자를 어린아이와 같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기뻐하신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곧 천국의 주인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이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하는 이 데리고 온 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자들의 신앙, 이들은 참으로 순수한 신앙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못지않은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애들이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스스로 왔겠습니까? 그 요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애들이 스스로 왔겠어요? 교회 올 때에 2살배기 아이들이 집에서 스스로 교회에 걸어왔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군가의 손에 이끌리고, 할머니 손에 이끌리든지 부모의 손에 이끌리든지, 또 아니면 이웃에 있는 그런 분들이 업고 오든지 등등의 그런 연유로 인해서 교회에 오게 될 것이고 예수님에게 함께 갔을 것이다. 저는 그들의 믿음을 높이 평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어린아이에 같은 그 믿음, 즉 어린아이에 대해만 다 초점이 맞춰 있지만 사실은 데리고 오는 자들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비수처럼 머릿속에 콱, 야, 이들의 믿음은 또 어린아이와 같다. 그 믿음이 아니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겠습니까? 솔직히 같은 동일한 마음, 동일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그래요. 애들은 저리 가라, 뭐 애들이 예배 드리나. 신방 가도 애들은 별로 관심 밖으로 대상이 된다 그러면 아이들에 대한 그러한 인격적인 평가를 무엇인가 다르게 둘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방 가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애들한테 있는 것 없는 것 다 해줘서 그 인격도 한자리에 앉혀서 데리고 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기도할 때 우리 다 함께 하는 기도하자 그러면은 그 아이들도 데리고 와가지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불러서 여기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뒤에 보면은 그런 걸 느껴요. 부모들이, 야, 나가라 기도한다, 나가라.
그래서 부모들의 권면에 의해서 애들이 나와가지고 이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다. 여러분, 중요한 거, 오늘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이 평상시에 아이들에게 문제가 와서 데리고 왔습니까? 문제가 없어도 데리고 왔습니까? 문제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기도 제목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특별하게 육체적으로 고통받거나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에요. 그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치료받으려고 데려온 것도 아니고 그 어떤 문제도 없는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다른 이들의 믿음이 평가됩니다. 평상시에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이 아이들에게 임할 그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 그 또한 높이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는 데리고 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평상시에도 아이들을 손에 손잡고 데리고 주님 전으로 와서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함께 손을 꼭 잡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데리고 오는 그 믿음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그런 부모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런 부모의 신앙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믿음이 곧 천국의 주인공 같은 믿음이다. 그래서 왜냐? 그 아이들의 그 마음을, 동일한 마음을 두지 아니하면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평가하기 전에 데리고 온 자들의 믿음, 참 소중하다, 참 중요하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함께 누리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부모의 마음, 또 부모뿐이겠습니까? 이웃에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들 손잡고 데리고 오는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함께 나누자, 함께 나누자.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주일날 약속하여서 그 집 앞에 기다렸다가 전화해가지고 가자. 그 데리고 오는 자들의 믿음이 누구냐?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중풍병자가 중풍병든 그를 침상에 메고 들고 올 때에 거기에 예수님이 평가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를?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봤다는 것입니다. 지붕을 뜯고 그리고 침상을 예수님 앞에 내릴 때 그때에 그냥 내렸겠어요? 양 모퉁이에다가 끈을 다 달았을 것입니다. 지붕 위에서 내리면서 손으로 쑥 내릴 수 있습니까? 택도 없지요. 양 모퉁이에 끈을 다 달아가지고 자 내리자, 착 저 위에서 네 사람이 딱 맞춰가지고 믿음의 균형을 이루면서 주님 앞에 탁 내렸다. 그들의 믿음이 대단하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내가 잘난 척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침상이 꼬꾸라졌겠죠. 내가 잘난 척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네 사람이 눈빛을 서로 마주하면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눈망울을 통하여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래 내리자. 주님 앞에 내리기만 내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치료하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침상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죠. 그때 예수님이 저들의 믿음이 바로 이 중풍병자를 고려해야 돼.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주변을 권면하고 그리고 함께하자.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이웃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그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을 향한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꾸짖는 대목이 오늘 성경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꾸짖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애들이 아마도 무례히 예수님에게 행하지 않을까. 첫 번째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어린아이들의 그러한 영혼을 과소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애들이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영혼이라 그렇게 과소평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무관심이든지.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유치부 성경학교가 이제 내일 시작이 돼요. 토요일 날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진 어른들 행사, 큰 행사, 전도잔치, 뭐 거기에는 다들 관심을 가지지만 어린아이들 유치부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과소평가.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도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교사들을 격려해주고 이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부흥에, 교회 전체로 행하는 부흥에 그 못지않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부흥회가 뭐냐? 여러분, 성경학교입니다. 요즘 어른들 부흥회 거기에는 교회에서 홍보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지만 어린아이 부흥회가 이제 내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소평가하는 거, 이거 주님이 혼날 일입니다. 혼날 일이에요. 이해와 무관심 이거 혼날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뭡니까? 소외된 자, 노약자, 어린 아이들 같은 그런 아이들, 그들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저들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곧 천국의 주인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자들의 모습을 살펴봤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는 그 대목을 살펴봤고, 그럼 예수님의 본심은 어떤가? 예수님은 아이들을 참 용납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이들 용납하셨다. 천국의 비밀을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천국의 비밀들을 솔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속히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 어떤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심성과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과 어린아이 같은 순수성이 있는 것, 그런 자들의 것이다. 그런 자, 이거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저 단순하게 아이들 같은 믿음, 그러한 것들로 머릿속에 생각할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무시하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 대목을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아니면은 천국에 갈 수 없구나 하는 그러한 아주 심각한 문제로 이 말씀 대목을 우리가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더욱더 내 가슴에 부딪힙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무관심합니다. 순수하고 겸손한 신앙, 그런 자들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아이들을 위하여 안수하셨다. 15절에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실질적인 축복은 누가 받느냐?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특징이 이제 금요일마다 참석한 모든 성도님을 향하여서 기도를, 특별히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거 형식적으로 그저 때가 되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기도 다 끝나면 기진맥진합니다. 다 해가지고 똑같은 기도를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많은 사람들 다 하고 나면 이 강의상에 돌아와서 충전하지 아니하면 정말 온몸에 다 땀, 제가 곁을 지나갈 때 땀 냄새 날까 좀, 그래서 일부러 제가 향수를 이렇게 뿌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도 그럴 경우 있어요. 그것을 형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른들의 마음으로 또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그러면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죠. 임하지 않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 매주 마지막 주일날은 아이들 강의상으로 다 나오라 그러잖아요. 여기 아이들이 다 나왔어요. 기도할 때 어떤 아이들은요, 눈 다 감고 막 이런 일이 있어요. 어른들한테 배운 그대로. 그러면요, 그 아이들 얼굴을 보면서 제가 가슴이 뭉클해요. 하나님이 이런 아이들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그런 기도 제목도 없는 아이들이 그냥 여기 나와서 목사님 기도한다니까 두 손 다 모으고 이럴 때요, 그게 기도하면 제가 막 은혜가 되고 제가 막 너무너무 감동받아요. 그러나 굳어있고 딱딱한 심정으로, 그리고 세상 여러 가지 생각들로, 아니 의뢰이 하는 기도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행여나 그런 어른들이 있다면 기도할 때 느껴져요. 탁탁함이 느껴져요. 그거 한두 번 기도해보면 모르겠습니까? 다 느껴져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이 있을 때는 기도의 교통함이 일어나는 것을 느껴진다는 이야기죠. 간절함이 느껴져요. 정말 이게 순수하구나. 하나님 정말 이분에게 축복하시다. 똑같은 동일한 이야기, 동일한 기도를 하지만은 거기에는 오늘 예수님이 보십시오.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이 안수는 실질적인 축복을 가리킵니다. 이 시대에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실질적인 축복의 행위가 바로 이 안수였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축복을 한 겁니다. 손을 얹고 실질적인 축복을 한 겁니다. 거기에서 그 은혜를 아이들이 누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 기도를 하십시오.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원래 이 안수기도는 부모가 행해지는 것부터 출발이 된 겁니다.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것이 오늘날 이 안수기도가 된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저희 아버지가 새벽에 갔다 와가지고 머리에 손 콕 기도할 때 제가 우리 식구들이 다 그렇게 그 축복을 먹고 자랐어요. 저도 동일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 딱 갔다 오면 새벽에 발목을 딱 붙들고 또 기도하고, 그러지 못할 때는 문을 열고 문지방에 서가지고 기도하고.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드리지요. 그러면 제 아들 집에 자요. 그냥 제가 자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문을 뺏고 뭐 옛날처럼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지 않아요. 금방 잠 깨기 때문에 문을 딱 열고 제가 축복 기도를 해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수기도가 축복이거든요. 실질적인 축복이에요. 오늘 이 실질적인 축복에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앉아서 기도를 기다리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실질적인 축복이 임하겠다는 거 여러분 잊지를 마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를 용납하라.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 순수한 눈망울로, 순수한 입술로, 순수한 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